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변화로 가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온전한 변화로 가는 회개의 고백.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됨을 말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근본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3장, 44장을 이렇게 길게 잡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온전한 변화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변질돼요. 그런데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쓰임받습니다. 변질되면은 쓰임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변질돼요. 근데 변화가 되려면 몸부림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회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되어야 변화가 되고 회개 없이 가만히 있으면 변질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두려움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야곱은 극심한 흉년을 맞아서 도저히 이제 살아갈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의 요청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애굽에서는 요셉이 부하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나타나면 즉시 알리라고 명령을 하고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간 이후에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 10명이 줄을 서고 있었고 그것이 요셉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요셉이 그때 그랬거든요. 너희가 가서 너희가 분명히 이 나라를 정탐으로 왔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정탐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왔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하는 게 분명하다. 너희가 정탐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한 사람도 풀어주겠거니와 너희들이 정탐자가 아닌 걸 증명할 거다. 그래서 결국 어쩌면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배다른 형제들과 12형제들과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친동생이 누구냐?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친동생. 그런데 딱 와서 저 히브리 사람 10명이 딱 줄을 서 보니까 세상에 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자, 저 사람들을 내 집으로 들여라. 그리고 점심때 만찬을 준비를 해서 먹도록 준비를 해라. 그리고 청지기가 시킨 대로 요셉이 명하는 대로 10명을 데리고 요셉의 화려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려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형벌이 따르고 두려움은 죄의 값으로 당연히 여기지만 두려움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회개로도 못 갑니다. 회개가 안 되면 변화도 안 되죠. 자, 그래서 43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뭐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식 사러 왔을 때 그 양식을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그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야,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걸렸구나. 지난번에 우리가 돈을 그대로 가지고 한 거 우리 뜻이 아닌데 양식이 그 속에 돈이 들어서 있어서 그랬지. 근데 여러분, 형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주고 좋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아무 일이 없어도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을 만나면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다가 경찰이 자기를 따라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게 이민 생활의 한 단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죄가 있으면, 우리 옛날 말에 죄를 지으면 발 뻗고 잠을 못 잔다. 죄를 지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립니다. 양심이 찔리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죄 지은 다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 하와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뭐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너 죄졌다, 너 잘못됐다, 뭐라고 아직 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숨어버린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양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양심은 내 가슴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초인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다루시는 전 과정을 통하여 이 두려움이 요셉의 형들을 회개하는 씨앗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과 끝까지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결국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오게 됩니다. 때때로 두려움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찾아내고 경고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민감하도록 사람을 깨우치며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하여 참되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에 대한 자극제도 될 수가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가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구원을 지금 선물로 받았지만, 지금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지만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아서 내 거지만 이 선물을 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 빼앗겨버리면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종종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구원에 주는 선물을 빼앗았고, 즉 뺏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고 지도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현재 이들의 상태는 인신매매를 하고 흉악한 그 죄를 감춰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인신매매에다 사기에다가 아주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맡겨요. 이스라엘 나라를 못 맡겨요. 그러니까 이 형들을 깨야 됐고 이 형들을 회개시켜야 됐고 이 형들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들의 참된 양심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발바닥 도장을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게 아닌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깊이 있게 훈련시켜서 귀하게 쓰려면 하나님은 그 깨어짐의 과정, 그걸 통과하도록 합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번에 양식을 사가지고 여호와의 차를 풀어본 즉 돈이 전에 그대로 있었지 않냐. 양식 다른 게 살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건 우리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지금 청지기가 요셉의 집으로 지금 형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요셉의 형들이 자기 스스로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나불나불 입으로 지금 고백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지기가 이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해주죠. 뭐라고 위로를 해줍니까? 43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청지기가 말합니다. 요셉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제 잡혀있는 형제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셉과 같이 있는 요셉의 명을 받는 이 청지기는 벌써 신앙 고백을 사실상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거기에 넣었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이 청지기는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애굽의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치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 물론 성경에 이가 청지기가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건 없는데 요셉과 명을 따르는 걸로 보니까 신앙도 이미 요셉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어떠냐? 그러나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청지기가 말하잖아요. 너희들 안심해라. 너희가 돈 넣은 거 아니다.
이거 기가 막힌 해석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웃기지만 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직접 넣었다. 이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 조그마한 일도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심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 지금 두려워할 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초인종을 넣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울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움은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두려움은 회개의 씨앗이 되도록 만들었지만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 요셉이 집으로 들어와서 이 형들을 딱 보고 동생을 딱 보니까 베냐민을 보니까 이거 어떠냐면 지금 22년 만에 지금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니까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걸 읽어내는가 하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이도 제일 어리고 저 맏형 루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그런데 형들이 쭉 이렇게 있지만 내 어머니에게서 낳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 총 합해서 12명인데 나를 흉악하게 이렇게 팔아버렸다면 내 친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온전하게 했을까? 나처럼 팔아버렸을까? 죽였을까? 이런 마음이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동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직접 지금 자기 동생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사실 사람인지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43절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그 속에 마음 가슴 속에 사무침이 가득 찼을까요?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나처럼 팔았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들어가서 울고 난 다음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제를 합니다. 괜찮게 자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잔치를 베풀고 근데 이때 형들을 앉힐 때에 순서대로 앉힙니다. 나이 순서대로. 그 형들이 놀래버립니다. 어떻게 놀라냐면 아니 우리 어떻게 우리 나이 순서를 알아가고 이렇게 쫙 순서로 앉힐까 하니까 하여튼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궁금증까지 음식은 좋은 게 나왔는데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하죠. 청지기를 시켜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44장 2절에 또 내 잔 내가 나 요셉의 잔 내 잔을 그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러니까 베냐민 저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아침이 밝을 때 그 다음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나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어떠냐 양식을 사가지고 전부 이제 모두가 지금 11명이 지금 양식을 사가지고 나귀와 함께 지금 요셉의 궁을 떠나서 양식 사가지고 지금 갑니다. 가는데 웬걸 저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뭐냐 44장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빨리 벗어나자 빨리 가자 하고 두려움도 있었고 궁금함도 있었지만 양식상이 빨리 가는데 이제 딱 스톱 시켜놓고 자 무슨 일로 그래 너 여기 서라 그러면서 다짜고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충격이 됐습니다. 형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형들 마음속에 어디를 가든 죄악의 메아리가 양심에 그런 게 죄가 계속 양심의 초인종이 있는데 눌러놓고 숨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도다. 그러니 어찌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양식도 팔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대접해서 보내고 선으로 했는데 악으로 갔느냐. 그랬더니 형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치고 갔도다. 그 형들이 뭐라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가운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몽땅 다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덜컥 또 형들이 우리는 그럴 리가 죽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루를 다 열어봐라. 다 열으니까 세상에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형들의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그때 네 번째 형 유다가 나섭니다. 뭐라고 나섰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44장 16절 같이 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근데 여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을 그러니까 무슨 말 지금 현행법이잖아요. 이건 말로 지금 증거가 나와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정직함을 어떻게 나오리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 하나만 지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종들 전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22년 전에 무참히 흉악하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22년 동안 숨겨놨던 그 죄 자기 형들 10명만 아는 죄 베냐민은 모르고 형들 10명만 아는 죄 그 은밀한 죄 그리고 그 죄를 아무것도 얘기 않고 그 죄를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요셉 앞으로 끌려오니까 이제 그들은 어떠냐 이렇게 요셉이 판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44장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베냐민을 지목합니다. 베냐민만 딱 지목해요. 그리고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양식 가지고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가라. 그런데 이게 요셉의 테스트잖아요. 형들을 22년 전 같으면은 그때 형들 같아서 뭐라고 했겠어요? 잘됐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이유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전에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22년에 인신매매를 한 흉악범인 형들이라면 베냐민만 놔두고 데려가라. 너희들 가라. 그렇게 했으면 못 이기는 척 그렇게도 했을 텐데 이 요셉의 시험의 핵심은 어떠냐면 베냐민이 지금 22년 전과 똑같이 요셉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아버지 총애를 받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야곱에게 아들 취급을 별로 못 받는데 베냐민은 아들 취급을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고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베냐민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테스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험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적당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단 위에다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좀 들었다 놨다 하면 그 정도면 됐다. 저라면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아이 칼을 들고 이삭은 묶어놓고 칼 들고 그 정도면 됐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면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성경은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저는 생각해 봐요. 예전에 충청도분 같았으면 일 나겠다 싶어. 뭐냐면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멈추라고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뺐다간 이삭은 갔을지도 몰라.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 끝까지 가요.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을 다룰 때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의 형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회개에 고백하고 변화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몰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죄를 추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면 죄가 있어서 이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나서지요. 17절이나 44장에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제가 한 말씀만 할 테니까 노하지 마시고 주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와 같은 이신이다. 왕과 같은 이신이다. 이렇게 요셉을 높이면서 제가 노하지 말고 한 말씀만 아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 청년 막내 베냐민을 절대로 당신께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유다가 회개하고 진실로 고백을 해요. 44장 30절 31절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에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죽을 것이고 아버지의 영혼은 지옥과 같은 수몰에 내려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지었던 죄를 짊어진다면 이 아이의 죄값을 치르고 벌을 받아야 된다면 저를 잡으십시오. 저를 제 유다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같이 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22년에 전에 흉악하게 범죄를 했던 친동생을 팔아버린 죄인들, 그 중에 주모자가 누구냐면 유다였거든요. 요셉은 알거든요. 자, 우리 22년 전에 지금 22년 전에 형들이 공모를 해서 주모하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때 22년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22년 전에 그 유다가 아니라 뭐냐면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현장으로 가면 유다가 뭐라고 형제들에게 말을 했냐. 창세기 30장 26절로 27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형들 중에 그래도 유다가 개낀 도끼인데 그들 중에 그래도 좀 낫다고 보면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변화된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 지파에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형들에게 그렇게 예전에 주모에서 죄를 졌지만 회개할 때 확실하게 회개를 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 그 채색 옷에 염소 피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요셉의 옷인데 짐승에 잡혀 죽었는가 이게 피가 이렇게 묻혀서 옷만 이렇게 있어서 옷을 가지고 왔나이다. 아버지가 슬피 우는 걸 다 보면서도 그 죄를 고백 안 했던 형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정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다는 투철한 책임의식이 있었고 진실한 중보 정신이 있었고 희생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 요셉은 울지요. 그리고 이제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I'm Joseph.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놀래버립니다. 완전히 형들은 세상 뒤집어지는 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 깨우쳐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있게 되면 그 두려움은 내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구나. 두려움은 내가 정직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구나. 그러므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찌를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짓고는 못 삽니다.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고 펼쳐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토록 계속 좀 장기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돈 있게 살아도, 없게 살아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잠깐 육체로 와가지고 살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세상과 이 세상과 다시 영원한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 세상의 환경, 코로나 환경,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오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것은 어떠냐? 아하,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든지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더불어 두려움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히려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동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도 귀하게 썼거니와 요셉의 형들도 변화시켜 곤쳐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나중에 더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 제목이나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받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믿음 있는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